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하심으로 6월 셋째 주 주일 예배로 나아갑니다. 살았으나 죽었으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살았으나 죽었으나 나의 몸과 영혼은 나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나의 몸과 영혼은 나의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자신의 보배로운 피로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셨습니다. 그리스도는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풀어주셨습니다. 또한 그리스도는 나를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면 내 머리에서 머리카락 하나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참으로 모든 것은 나의 구원을 위해 합력하여 일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성령님을 통해 내게 영생을 보증해 주십니다. 또한 그리스도는 이제부터 진심으로 기꺼이 그리스도를 위해 살도록 나를 준비시키십니다. 아멘. 이 위로 안에서 복을 누리며 살다가 죽기 위해 당신은 무엇을 알아야만 합니까? 다음 세 가지를 알아야만 합니다. 첫째, 나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지 알아야 합니다. 둘째, 어떻게 내가 나의 모든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구원받는지 알아야 합니다. 셋째, 어떻게 내가 그러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아멘.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존귀하신 하나님, 수많은 역사의 질곡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을,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평화가 넘치는 나라로 세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전쟁의 폐허를 딛고 일어서게 하신 하나님, 다시 한번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이 나라에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온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삼위일체 하나님만 섬기는 제사장의 나라로 굳건히 세워 주옵소서. 이 믿음과 소망을 품고 오늘도 주의 백성들이 성전에 나와 예배하오니 예배하신 말씀과 은혜로 저희들의 심령을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모든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70장을 부르겠습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이리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잖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장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하나님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성시교독은 67번입니다.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시니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15장을 부르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고 합니다. 큰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가 시관 쓰신 내 주 배오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선하시고 자비로우사 항상 은혜를 베푸시는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존귀와 영광을 받으옵소서. 거룩한 안식일을 맞아 사모하는 마음으로 삼위일체의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로 나아갑니다. 저희 마음과 소견대로 행하였던 잘못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옵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를 정결하게 하사 주님과 막힘없는 교통 교제의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경배하는 지식과 지혜를 더하옵소서. 성부 하나님의 창조하심과 성자 예수님의 구원하심,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성화로 인도하심을 알고 서로 구별되시되 오직 참되고 영원하신 삼위의 하나님을 경배하는 믿음의 반석 위에 선 교회 되게 하옵소서. 간구하옵기는 주님의 뜻에 대적하는 부정적인 생각과 반대하는 마음을 넣어주는 사탄 마귀의 충동을 하나님 크신 권능으로 막아 주옵시고, 주의 뜻에 반대하는 말은 입 밖에도 내지 않도록 성도들의 마음과 입술에 정결한 파수꾼을 세우셔서 아버지의 뜻이 온전히 성취되고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부응되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주님, 열왕과 거짓 선지자를 통하여 미혹하고 핍박하는 마지막 때임을 깨닫고 지혜롭고 순결한 믿음을 지키게 하옵소서. 민주주의와 공익을 억압과 핍박의 도구로 사용하여 진실과 진리를 부정하고 예배를 방해하며 공의를 무너뜨리는 현실을 분별하여 깨어 기도하며 진리 안에 머물게 하옵소서. 외적으로 드러나는 코로나로 영적인 우리의 믿음이 위축되고 억눌리지 않도록 오히려 이 위기를 기회 삼아 신앙을 반석 위에 세우는 지혜로운 교회 되게 하옵소서. 매년 주님의 부르심에 소천하시는 부모님들이 많으시니 더욱 사랑하여 섬기는 효의 기본을 세우는 교회 되게 하사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신 주님의 명령을 온전히 준행하여 섬김이 최고의 전통이 되게 하옵소서. 더불어 주님께서 저희에게 맡기신 자녀들을 말씀으로 교육하고 훈계하여 믿음의 자녀로 양육하는 지혜로운 부모로 세워 주옵소서. 우리 안에 전도와 선교의 소명과 열정을 회복시키시고 강한 성령의 기름을 부으사 전도와 선교가 주님의 지상 명령임을 기억하여 준행하는 넓고 깊은 신앙의 시절을 맞게 하옵소서.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이니 영혼 구원을 위한 선한 일에 우리의 물질과 생명까지 아낌없이 사용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기름 부어 세우신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옵시고 성령을 충만케 하셔서 영적으로 혼탁한 세대 가운데의 분별력을 갖고 바른 진리를 선포하여 이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원건 각처에 선포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의 종을 통하여 말씀하옵소서. 아버지의 음성인 줄 알고 저희가 듣고 준행하겠나이다.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악의 충동을 막아 주옵시고 삼위일체의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4절로 40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8면에 있는 마태복음 22장 34절로 40절 말씀을 한 절씩 봉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함께 봉독합니다.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주일 특송을 장생포교회 피아노 트리오 연주로 드리겠습니다. 너무 좋은 찬양이었습니다. 듣고 있는데 참 행복하고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봉사, 헌신은 공짜가 없다. 하나님께서 다 사랑으로 받으시고 또 이렇게 상급으로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신다. 희지도 시집 잘 갈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했더니 아마도 희지가 시집 잘 가려고 다시 억지로 트리오를 하지 않았을까. 희지만 복받게 할 겁니까? 이 주일, 주님의 날, 아버지 당신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가 당신을 찬양하기 원합니다라고 특송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상급을 주십니다. 그것을 믿고 실천하는 게 순종이고 좋은 얘기네. 남 하시오. 슬픈 이야기죠. 여러분 특송하는 걸 즐거워하십시오. 이때 아니면 기회가 없습니다. 나중에 회복돼서 찬양대가 서면 하고 싶어도 주일날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좋은 길을 저는 안내를 했고 선택은 여러분이 하시기 바랍니다. 왜 사냐? 그냥 사람이 사는 목적에 대해 초등학생들이 아무 의미 없이 주고받는 내용입니다. 문제는 중고등학생, 심지어 대학생이 되어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사는 목적이 뭘까? 몰라. 빨리 게임이나 하자. 그러면 성인들은 어떻게 대답할까요? 뭔가 더 현명하고 확실한 대답이 있을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사는 게 너무 허무하다. 야, 갱년기냐? 뭐 그런 거 가지고 그래. 인생이 다 그런 거지. 그냥 하루하루 재미있게 살아. 왜 사람은 자신이 사는 목적을 모를까요? 첫째는 만든 사람이 아니라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내가 나를 만들었다면 분명히 인생의 목적, 내가 만들어진 목적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만든 자가 아니라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둘째, 설명서를 읽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복잡한 기계라도 설명서만 있으면 됩니다. 만든 사람은 자신의 그 기계가 널리 사용될 수 있도록 사용 설명서를 동봉합니다. 그래야만 잘 팔리기 때문입니다. 총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남미에서 칼과 창을 들고 싸우는 원주민들이 있는데 어느 날 비행기에서 군인들이 그 모습을 보고서는 기가 찼습니다. 21세기가 되었는데도 아직도 칼과 창, 활로 싸우다니. 그래서 한심한 마음에 총을 떨어뜨려 줍니다. 낙하산이 교묘하게 또 양쪽에 나눠서 떨어졌기 때문에 이제 다 주워서 들었는데 한쪽 원주민은 설명서를 읽고 총 쏘는 법을 배워서 전장에 나갑니다. 그런데 한쪽 원주민들은 고집이 센 데다가 전통적인 싸움 방식만을 고집하는 종족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총이 너무 좋습니다. 창보다 훨씬 튼튼하거든요. 그래서 몽둥이처럼 들고 이악 싸우러 나갑니다. 저쪽은 총을 가져서 설명서도 사용합니다. 누가 이겼을까요? 당연히 설명서를 본 주민, 총의 목적을 알게 된 원주민이었습니다. 사람이 사는 목적도 이와 똑같습니다. 사람이 만들어진 존재, 사람은 만들어진 존재, 피조물이기 때문에 스스로는 자신의 존재의 목적을 알 수 없습니다. 때문에 만드신 분, 창조주 하나님께서 설명서를 동봉해 주셨는데 그 설명서가 성경입니다. 따라서 사람이 왜 사는지, 즉 인생의 목적을 알고 싶다면 성경을 보면 됩니다. 이 성경의 요점을 정리해서 기록한 요리문답, 그 중에서도 웨스트민스터 대요리문답은 사람의 목적을 이렇게 가르쳐줍니다. 제1문답입니다. 사람의 첫째 되고 가장 고귀한 목적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첫째 되고 가장 고귀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온전히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아멘. 한마디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17세기의 신학자들이 모여서 자기들끼리 회의하고 투표한 다음에 결정한 문답이 아닙니다. 성경
신구약에 동일하게 나온 인생의 목적을 압축, 요약해서 설명해 놓은 것일 뿐입니다. 먼저 구약에서 하나님은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벗어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신의 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구원받은 백성이 장차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 삶의 목적, 방향을 밝혀주는 법인데, 잘 알다시피 제1에서 4계명은 사람이 경외해야 할 하나님에 관한 계명이요, 제5에서 10계명은 사람이 더불어 살아야 할 이웃 사람들에 관한 계명입니다. 이 사람의 목적을 마음에 두고서 한번 진실함으로 고백해 봅시다. 10계명입니다.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고,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잠깐만요. 원래 그 위에 있는데 제가 아마 자막을 못 보낸 것 같습니다. 제1, 제2 하기 전에 나온 첫 번째 문장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리고 제1은 이렇게 갑니다. 제3 가겠습니다.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법, 구약의 10계명을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께서는 딱 두 문장으로 그 사람의 존재 목적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바리새인들이 12조로 질문한 거에 대해서 답변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대답, 오늘 본문 마태복음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아멘. 인생의 목적은 사람을 만드신 창조주, 내 근원이신 창조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을 따라 빚으신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둠의 영에 의해 다스림을 받는 이 악한 세상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다스려갈 수 있습니다. 때문에 성경의 핵심을 잘 정리한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은 당연히 그 첫 번째 질문을 인생의 목적으로 시작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제1문답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람의 첫째 되고 가장 고귀한 목적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첫째 되고 가장 고귀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온전히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왜 우리는 이러한 인생의 목적대로 살지 못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분명히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또 창조주 하나님께서 주신 설명서를 늘 보면서 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여전히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 희미하거나 또는 아예 무시하면서 살아가고 있을까요? 이에 대해 20세기 최고의 신학자라 불렸던 칼바르트는 다음과 같이 답변했습니다. 한번 자막 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어둠의 영에 의해 세상에 깊이 존재하는 전도된 지식과 지혜 때문이다.
아멘. 뒤바꿨다는 뜻입니다. 원래 인간에게는 참된 창조의 지식과 지혜가 있었는데 어둠의 영, 사탄이 주는 거짓 지식과 지혜가 마치 진짜인 것처럼 둔갑해버렸다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가짜는 진짜가 되고 진짜는 가짜처럼 여겨지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칼바르트의 독창적인 주장이 아니라 2000년 전부터 끊임없이 대두된 성경의 주장,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43절 말씀 보겠습니다.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멘. 그렇다면 또 의문이 생깁니다. 사람은 왜 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못하는 것일까요? 아니, 혹 들어도 왜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각하게 받아들이며 순종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원죄 때문입니다. 원죄란 무엇입니까? 간단히 말해 태초의 불순종입니다. 인류의 대표인 아담이 하나님의 법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허리에 있던 모든 인류가 불순종에 빠지게 된 죄. 그래서 이후 모든 사람들에게 새겨진 불순종의 마음, 곧 인간의 마음속에 원래부터 존재하는 죄를 원죄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도 사탄은 역시 거짓말을 세상에 듬뿍 뿌려왔습니다. 아담이 지은 죄가 너랑 무슨 상관이야? 아담은 아담이고 너는 너야. 물론 이러한 주장은 역사적으로 펠라기우스주의 또는 반펠라기우스주의라 해서 이단으로 정죄되었습니다. 그러나 신천지가 이단이라고 정죄되었다고 해서 사라졌습니까? 마찬가지로 처음 범죄한 아담과 내가 무슨 상관이냐? 아무 상관없다. 아니 있다 하더라도 그냥 조금 영향받았을 뿐이다 라고 말하는 모든 주장들 역시 여전히 살아서 우리의 정신세계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말입니다. 어둠의 영에 의해 세상에 깊이 존재하는 전도된 지식과 지혜가 우리로 하여금 원죄의 심각성을 상실시켜 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부인한다고 해도 원죄의 심각성은 결코 사라지지 않고 여전히 사람을 지배하거나 충동합니다. 그로 인해 사람은 본질적으로 두 가지 결과를 겪을 수밖에 없게 되는데 첫째는 죄책입니다. 죄책이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져야 하는 책임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교회에 불을 질렀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것도 지금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하고 있는 현장에 불을 냈고 다 죽었습니다. 경찰에 붙잡혀 재판을 받게 됩니다. 왜 불을 질렀느냐? 별 뜻 없었어요. 그냥 심심해서요. 그래? 그러면 특별히 악한 의도가 없기 때문에 너는 별 책임이 없다. 무죄. 이런 판결을 본 적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반드시 죄에 대한 책임을 묻습니다. 그래서 30년, 40년 무기징역 혹은 사형으로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합니다. 사람의 나라도 이러할진대
하나님의 나라가 과연 죄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불신하며 불순종하는 사람들은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고 또한 장차 그 죄책에 따른 형벌도 반드시 당하게 될 것입니다. 둘째, 오염입니다. 오염이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존재하게 된 선천적이고 도덕적인 부패성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원죄를 짓기 전에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마음껏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것이 가장 기쁘고 행복한 것이었는데 이제는 그 마음이 오직 육신적인 것만을 즐거워하고 좋아하며 또한 그것을 가장 우선순위에 놓는 부패한 심성으로 바뀐 것입니다. 실제 그러한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말씀 읽는 것과 게임하는 것 중 어떤 것을 더 좋아합니까? 수요일에 예배하는 것과 편히 쉬는 것 중 어떤 것을 더 선호합니까? 또 소위 불금이라는 금요일 밤에 하나님 전에 나가 기도하는 것과 스트레스 푼다며 노래방으로 술집으로 또는 1박 2일, 2박 3일 가족여행 놀러 다니는 것 중 어느 것을 더 선호합니까? 다 후자입니다. 원래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최고이고 가장 좋은 것으로 여겼었는데 원죄로 오염된 인간의 본성은 이제 더 이상 거룩한 것을 찾지 않는 부패한 상태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원죄의 두 번째 결과인 오염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원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사망이라는 선고를 받은 우리 대신 예수님께서 저 십자가에 올라가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책을 지시고 그 죄책으로 인해 받아야만 하는 모든 형벌을 다 담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우리는 모든 죄책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오염의 해결 방법은 무엇입니까? 역시 오직 예수입니다. 원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인생은 사탄의 노예입니다. 쉽게 말해 선을 행할 능력이 전혀 없는 상태. 그래서 오직 사탄이 시키는 대로만 행하는 사탄의 종입니다. 죄악인 노예의 삶에서 절대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쇠사슬보다 더 강력한 죄 사슬로 그를 꽁꽁 묶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탄이 이끄는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 원죄를 지닌 인간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사 그 모든 죄 사슬을 보혈로 끊어주십니다. 즉 전능하신 사랑, 용광로보다 더 뜨겁고 강력한 당신의 피로 그 죄 사슬을 녹여서 완전히 끊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 모든 오염된 죄악의 상태에서도 해방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놀랍습니까? 또한 그 보혈의 은혜, 사랑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 존재들입니까? 정말로 크신 보혈의 능력, 정말로 크신 감사의 은혜로 살고 있는 구원의 백성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죄 사슬이 끊어졌다는 것은 더 이상 사탄이
끌면 끄는 대로, 시키면 시킨 대로 끌려가는 노예의 삶에서 벗어났다는 뜻이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다른 말로 말하자면 자유의지를 회복했다는 말이지 결코 아무런 죄도 짓지 않는 천국의 상태에 들어갔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다윗왕을 보십시오. 다윗왕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부르실 만큼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가 어느 날 추악한 청부 살인과 간음죄를 범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가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입니까? 외적으로는 믿음이 있어 보였지만 실제로는 사탄의 종이어서 사탄이 시키는 대로 행하는 노예의지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다윗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평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명확한 사실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슬이 끊긴다는 것은 말 그대로 사탄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행하며 살 수밖에 없었던 죄 노예 생활에서 벗어난다는 뜻이지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대신 이제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짓지 않을 수도 있는 자유의지를 회복하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를 더 긍정적, 적극적, 그리고 능동적으로 말하면 이제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사랑하지 않을 수도 있는 자유를 가진 상태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우리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하면서 살아야 할까요? 맞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왜일까요? 그게 중요합니다. 왜일까요? 그동안의 설교를 꾸준히 잘 들어왔다면 왜인지 답변할 수 있습니다. 왜일까요? 간단합니다. 왜일까요? 어린이들, 왜일까요? 혹시 아는 사람? 여러분, 이제 자유의지를 가져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있고 사랑하지 않을 수도 있는 자유가 있는데 왜 구원받은 사람은 결국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될까요? 성령님 때문입니다. 물론 근원적으로는 그 출발이 영원이지만 논리적으로는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순간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십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우리에게 임하셨습니다. 이 거룩한 영은 삼위일체 하나님 중 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은 완전한 사랑의 띠로 연합되어 서로 사랑함으로 영원한 교제 가운데 거하시는 분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정말로 거하신다면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사랑에 빠지도록 하시지 않겠습니까? 성부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살도록 만들지 않으시겠습니까? 당신이 선택한 백성을 더욱더 거룩한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만들어가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렇기에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은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점점 죄악된 모습들은 다 내던져버리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거룩한 존재로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는 자의 삶 속에 평생 동안 일어나는 성화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러한 성화가 교회 다니는 사람 가운데 일어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정직하게 말해서 그는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
여전히 원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진노와 멸망의 자식일 뿐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내가 멸망받을 진노의 자식인지 구원받은 생명의 자녀인지 알 수 있는 기준 역시 원죄입니다. 원죄가 사람에게 끼치는 영향력을 두 가지로 말했는데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첫째, 죄책. 둘째, 오염. 그런데 이러한 원죄를 또 한마디로 줄일 수 있습니다. 원죄의 핵심이라고도 부를 수 있는 한마디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자주 들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자아 중심성입니다. 제 아내는 주차하기가 매우 힘든 것 같습니다. 주차할 때 보면 똑바로 되지 못하고 늘 삐딱합니다. 주차선을 물고 있거나 대각선으로 어정쩡하게 되는 것이 일상입니다. 주차선에 맞춰 단 한 번에 칼같이 주차하는 저로서는 이런 아내를 이해할 수 없었고 그래서 늘 타박을 했습니다. 마음이 삐딱하니까 차도 삐딱하게 되는 거야. 나봐, 마음이 정직하고 올바르니까 주차도 딱딱 정확하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로 나아지지 않은 아내 모습에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1년 전부터 이상한 일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 번에 주차를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3번, 4번은 전후진을 해야 비로소 주차선에 맞춰 똑바로 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주차를 잘 못했던 아내를 타박했던 저로서는 자존심이 있기에 트집 잡히지 않으려고 절대 삐딱하게 되지 않았습니다. 5번, 6번을 전후진해서라도 늘 반듯한 주차를 하고 내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도 세심하게 주차를 하고 집에 돌아오던 중 문득 뒤를 돌아다보게 되었는데 제 차가 살짝 삐뚤어져 대각선으로 주차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민망해라. 그동안 주차 못한 아내를 구박했던 것이 미안하다. 아내는 하나 도친 개찐인데. 이런 반성과 후회를 했지 않았겠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저는 혼잣말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야, 나는 형식에 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인생이구나. 참 멋지다. 이것이 자아 중심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도록 모든 삶의 구간마다 거룩한 법과 질서라는 주차선을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원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죄인은 늘 이 거룩한 선을 무시합니다. 늘 자기 마음대로, 자기 편한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생각하고 행동하면서 살아갑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절대적인 삶의 원리, 절대적인 하늘의 법, 절대적인 하늘의 가치를 주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 명령을 어기면서도 아무런 문제 없다. 내가 생각한 것이 맞다. 내 인생은 내가 계획한 대로 개척해 나갈 것이다. 그게 진정한 자유다. 라고 확신합니다. 이것을 자아중심성이라 하는데 이것이 바로 원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입니다. 사람은 원래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도록 창조되었는데 어둠의 영, 사탄 마귀에 의해 미혹된 수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죄악과 무지 가운데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절대적 진리와 가치, 규범과 윤리인 하나님의 말씀 없이 이처럼 자아 중심성의 삶을 사는 사람들의 실제로 섬기는 하나님은 어떤 신일까요? 배입니다. 육신적 배부름, 곧 자기 만족과 유익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자기 배가 전부인 바알과 아세라 숭배자, 만몬 추구 신앙자 등은 아무리 잘 꾸미고 가장을 해도 삶에서 그 본질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에서 나온 엄마가 8살 된 초등학생인 아들과 함께 버스를 타게 되었는데 문득 버스 출입구 앞에 이런 표지를 보게 됩니다. 8살 미만은 승차비 무료. 그래서 아들에게 말합니다. 아들아, 운전사 아저씨가 몇 살이냐고 물어보거든 7살이라고 해라. 버스에 탔고 엄마가 가르쳐준 대로 꼬마는 아주 편안하게 답변했습니다. 한두 번이란 뜻입니까? 여러 번 해봤다는 뜻입니까? 하지만 버스 기사 역시 깐깐했습니다. 한참 의심스럽다는 듯이 쳐다보는가 싶더니 번뜩이는 자기만의 재치를 활용해 다시 질문합니다. 예, 그러면 너는 언제 8살이 되니? 뭐라고 답변했겠습니까? 이렇습니다. 버스에서 내리는 순간요. 웃긴 이야기지만 사실은 슬픈 이야기. 그래서 보통 우픈 이야기라고 불립니다. 왜 우픈 이야기입니까? 재미는 있는데 죄에 대한 민감함은 전혀 없고 대신 자기 배만 부르면 괜찮다는 식의 사고와 가치관, 즉 자기 배가 진짜 신인 이 시대의 우상 숭배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픈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때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단순히 씁쓸한 우픈으로 넘겨버리는 죄악을 경계해야 합니다. 사는 게 다 그렇지 뭐. 나도 그런데 뭘 하고 어울렁더울렁하는 신앙에서 반드시 벗어나야만 합니다. 그리고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어떻게 말씀할까요? 자신의 배를 위해 사는 헛된 우상 숭배의 삶을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믿는 이의 시민권은 저 하늘나라에 있으니 하늘 시민권자가 되어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의 음성을 통해 들려주시는 우리 주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를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기억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이 세상 어둠의 영은 우리의 삶이 참으로 다양하다. 그래서 그중 하나를 선택하면 된다. 그것이 내 삶이 되고 그것이 내 자유고 또 그것이 내 진짜 행복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인생의 목적? 그런 거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시 한번 잘 들으십시오. 우리 인생길은 딱 2가지밖에 없습니다.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입니다. 또한 인생의 목적을 모르면 자기 배를 섬기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상 숭배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영원한 멸망과 심판의 길을 자기 스스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삶을 점검합시다. 우리 인생의 목적을 점검합시다. 그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사랑의 삶입니다. 이것이 바로 피조된 우리, 그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속된 우리 그리스도인이 사는 목적, 아니 오직 그리스도인들만이 살아갈 수 있는 진짜 인생의 목적입니다. 이 놀라운
인생의 설명서를 가르쳐 주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을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오늘 본문 35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오늘 우리로 분명한 인생의 목적을 다시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을 뒤덮고 있는 어둠의 악한 영, 그 영의 지배를 받아 미움과 분노, 갈등과 다툼, 억압과 횡포, 차별과 분리, 분열을 야기하는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함으로 회복과 연합을 이루는 사람,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가 거하는 모든 땅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늘 시민권자가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헌금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로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예드립니다. 나를 위험한 산길 오르시느라 걸음마다 드신 사랑 새겨놓았네. 살아계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오늘 우리로 분명한 인생의 목적을 다시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 감사해서 늘 언제나 늘 가까이 계시며 모든 필요를 사랑으로 채우신 하나님께 이처럼 헌금하게 한 것도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물질이 오직 하나님 나라와 의, 아버지의 자비와 긍휼이 펼쳐진 데 사용되게 하시며 바친 손길들에게는 주님의 섭리와 경륜을 따라 미리 예비하신 복들로 채워 주옵소서. 바치지 못한 손길도 위로하시고 복주사 이후에 마음껏 드리며 사는 복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병환으로 함께하지 못하는 환우, 타지에 나가 유학, 직장생활, 사업, 나라를 지키는 곳곳에 수고하는 모든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맡은 지역사회 긍휼히 여기사 이곳에 고린도 교회와 같이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어서 우리 교회가 그들을 다 구원의 방주처럼 건져내어서 생명의 방주로 태우는 역사를 꼭 일으킬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먼저 설교에 이어서 부가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기본 목회 철학이 은혜와 진리로 참 행복한 교회입니다. 제가 오늘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이 인생의 목적이라고 얘기했더니 그 모든 내용은 다 빼고 사랑을 중심으로 사랑 제일주의 또는 사랑 지상주의 가지고 다 이해하고 다 사랑해야 하면서 죄악을 포용하는 것은 안 됩니다. 그런 식의 단어를 사랑을 빙자해서 이용하는 것이 이제 차별금지법 같은 건데, 야, 왜 사랑이 많은 기독교에서 차별을 하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차별금지법의 본질은 뭐죠? 동성애는 죄다라고 말하면 그거는 차별하는 거다, 하지 말라라고 진리를 억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라는 규범을 벗어나면 그 벗어나면서까지 사랑으로 우리 함께 돼야지, 이거는 사랑이 아니라 방종입니다. 그런 걸 꼭 잘 기억하셔서 은혜와 진리로 참 행복한 교회를 여러분이 만드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광고를 했었는데 이번 주에 옮기면서 빠진 것 같습니다. 예배 후에 당회에 있습니다. 2층 제자방에서 모이겠습니다. 오늘
그 특별한 또 행사가 있는데 반찬 나눔이 있습니다. 그 울산 항만선교 총무 되신 정명락 목사님이란 분이 그 농산물 시장에 아는 분이 있나 봐요. 그래서 가끔씩 경매로 물건이 나오고 뭐 이렇게 남을 때 있는데 그거를 우리 교회 쓰겠냐고 그래서 달라고 했더니 줬는데 4박스나 갖다 줬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제 오늘 김충렬 쌤 부부가 내외간 요리를 해가지고 나눠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귀탕 좋아하시는 분들은 꼭 오늘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70세 이상 되신 어르신들 거는 따로 다 준비를 해놨습니다. 염려 안 해도 되고 그러나 이제 그분들 대부분이 예배를 끝나고 작년 성경 공부를 하기 때문에 미리 가시는 분들은 식당에 가면 되나요? 예. 식당 쪽으로 아니면 밑에 로비에 해놓으셨나 본데 가셔서 가져가시면 됩니다. 내가 먹으면 딴 사람 부족할 텐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양 엄청납니다. 그래서 마음껏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순서는 70대 이상 어르신, 일반 교우분들, 제자반은 남으면 먹고 안 남으면 안 먹어도 됩니다. 그렇게 하시고 드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오늘 먹을 것 풍년이네요. 떡 공개를 에스더 여전도에서 합니다. 에스더 여전도에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에 특별한 손님을 초청하기로 했습니다. 아주 유명한 연주자인데 마침 잘 쉬고 있어가지고 코로나 때문에 저희 교회 초청을 했습니다. 양력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뛰어난 인재인데 우리 교회 와서 함께 찬양하기로 했습니다. 이 자매는 누구냐면 대형교회 출석하고 있는데 울산 항만선교회 서기 되시는 집사님의 딸입니다. 그래서 항만선교회랑 이렇게 인연을 맺었더니 먹을 것도 생기고 들을 것도 생기고 괜찮은 것 같습니다. 하여튼 와서 이렇게 했을 때 다음 주에도 참 함께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귀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7월 4일 날 아마 2주 뒤죠. 2주 뒤에 제주교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살림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또 어떻게 중요한 게 필요한지 또 8월 달부터 뭐 나라에서 풀린다는데 그거 한번 같이 상의해 보는 시간도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하시고 준비하시고 혹시 이 제주교회는 한 주 땡겨질 수도 있습니다. 급하게 되면 제가 문자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우동정 우리 환우 오늘은 특별히 이름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김익은 성도님, 김건준 집사님, 황병철 집사님, 김봉환 집사님, 타경환 장로님, 김경수 권사님, 박봉수 권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마음에 있는 상처를 위해서도 우리가 중보했으면 좋겠습니다. 장성교회 악기 레슨 보시고 참고하시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특별한 손님 오신 거 아시죠? 우리 민광기 집사님. 자, 민광기 집사님 잠깐 무선 마이크 하나 준비해 주시고 앞에 나와 보시죠. 얼굴 좀 보고. 우리 민 집사님이 2019년에 갔으니까 2년 반 가까이 돼갑니다. 강원도 영월에 계시는데 교회가 보고 싶어서 그 교회 참 신실한 사람으로 이렇게 제일 막내에서 두 번째랍니다. 열심히 살고 있는데 오늘 우리 교회 와서 보고 싶어서 이렇게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이 자리에 서서 그 권사님들 얼굴 뵈니까 진짜 눈물 나도록 반갑고요. 장로님하고 고은이, 이삭이, 이성이 특별히 더 반갑고요. 그다음에 정은실 집사님 가정도 또 너무 보기 좋고 그냥 다 좋아요. 그냥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냥 오늘 눈물 나도록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 또 특별한 일이 또 있네요. 우리 그 유남 장로님이 이제 결혼식을 합니다. 돌아오는 토요일 오후 2시 장생포 교회에서 이 본당에 살 예정입니다. 사탄은 해치고 분열을 일으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회복시키시고 연합을 시키십니다. 아마 저는 이제 그러한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때 잠깐 아픔을 겪었지만 하나님께서 가정의 연합을 통해서 회복시키시고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이런 결혼식을 허락하신 것 같습니다. 토요일 날 오셔도 되는데 안 오셔도 됩니다. 이유인즉슨 외부에서도 많이 오는데 혹여라도 코로나 병원군을 가지고 있어서 내가 옮아서 위험할 것 같다 그러면 안 오셔도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전혀 섭섭해하지 않습니다. 그리 아시고 토요일 날 장로님 결혼식 하는데 내가 가야지 이러실 필요 없습니다. 물론 오시면 떡은 받아가는데 떡 때문에 코로나 위험성을 감수할 필요가 없으니까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알아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제 그때 못 오실 분들을 위해서 장로님 나와서 인사를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개도 하고 인사를 좀 잠깐 하시죠. 반갑습니다. 좋은 소식이긴 한데 좀 저 개인적으로는 교회에 좀 죄송스럽기도 하고 이런 때에 이런 큰 또 개인적 행사가 있는데 교회에서 또 하게 되니까 좀 마음은 있으나 또 모시기가 좀 어려운 시기라서 아무튼 죄송한 마음도 같이 있습니다. 좋은 관계에서 가정을 회복해 주셔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고요. 이제 교회에 나와서 이제 장로의 모습으로 좀 온전히 회복된 모습으로 더욱 열심히 하나님께 영광 돌려지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마지막 찬양 드릴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후로 인생의 목적인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온전한 사랑, 곧 참 그리스도인의 삶을 반드시 살아내겠다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자녀들의 머리 위와 가정, 이웃 그리고 후손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